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몸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조금만 아파도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일주일을 들어 눕습니다.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검사하러 가고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별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병원 약이 가방 안에 서랍 안에 가득합니다. 벌써 이렇게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큰 병은 없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매 순간마다 몸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 일찍 병 때문에 돌아가신 원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화님,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한마디로 이것도 욕심이죠. 우리가 부모님께서 낳아준 우리의 몸을 사실은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쳐서 내 육체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 모두 미용에 관심이 있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워야 되고 피부가 좋아야 되고 주름살이 없어야 되고 다이어트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몸매 가꾸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몸이 내 정신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내 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정신이 흐려져요. 정신에 너무 집착하면 몸이 또 흐려져요. 그래서 몸과 정신, 이걸 두 글자로 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신안정이란 말을 써요. 안정해야 된다. 뭐가 안정해야 된다? 심신, 마음과 몸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평온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신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안정하게 바뀌어요. 근데 심신이 뭐가 더 많아지고 뭐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너무 집중하고 마음을 쓰는 일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보약을 먹고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몸에만 너무 신경 쓰고 헬스하고 필라테스하고 요가하고 많이 하는데 마음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도 무너진다. 그래서 심신이 항상 조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내가 작은 것에도 너무 건강 염려증 때문에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신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심신의 중도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심신에도 중도가 필요하다. 관, 신, 부, 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사념처에 나오는데 관심부정이 뭐냐 하면은 관은 뭐예요? 관찰할 때 관자예요. 신은 뭐예요? 몸신자예요. 부정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에 태어난 인간이란 존재 중에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된다. 그러니 이게 진리인데 내가 조금 더 얼굴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5년 정도는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때론 10년 정도는 더 젊어 보이기도 한다 칩시다. 하지만 결국은 내장은 늙어가고 앞에 거주 껍데기만 조금 젊어 보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속이다. 속. 피부가 어떻게 돼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주름살이 많아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가 희다고 죽는 사람은 없다. 눈에 쌍꺼풀이 없다고 죽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수술하다가 안 좋은 경과가 되어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더 많다. 모든 것은 이 속병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속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의 병들이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얼굴과 피부와 몸에 신경 쓰고 내 몸에 집착하는 만큼의 반이라도 내 마음에 신경을 쓴다면 심신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필라테스 가고 라인 댄스 가고 헬스 가고 뛰고 공원 걷고 다이어트하고 눈 밑에 아이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주무실 때 팩하고 건조할까봐 모든 보습을 다 하고 있는 이게 뭐다? 내 몸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아름답게 사시는 건 존중해요. 관리니까. 그만큼 마음으로 내 몸을 관리하는 마음만큼 내 마음도 관리하자는 거예요. 왜냐? 내 몸에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여러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관신부정이란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몸을 관찰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내 몸이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을. 그래야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한 겹만 벗겨놓으면 그냥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봐서 관신부정이란 건 뭐냐? 이 모든 몸뚱아리가 부정물이라는 거예요. 부정물. 항상 변화하고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여성인들은 내 몸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백골관 수행을 해요.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고 썩어가고 구더기가 생기고 녹아가고 죽어가는 그걸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 몸도 저렇게 결국은 바뀌고 변화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알아차리고 너무 내 몸에 집착하고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 이 마음을 공부하게 해요. 왜냐?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이 몸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있어요. 사념처라는 것은 네 가지를 염자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기억하라 수행이에요. 첫 번째는 신, 몸을 기억하라. 두 번째 수, 느낌을 기억하라. 세 번째 심, 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법, 현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이란 말은 빨리어로 사띠를 얘기해요. 사띠. 기억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뭐냐? 수행자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신념처, 몸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수념처, 느낌을 기억하라. 세 번째가 심념처, 마음을 기억하라. 네 번째가 법념처, 현상을 기억하라. 그래서 요 앞에 관자를 다 붙여요. 관은 관찰할 때 관자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이하면 첫 번째가 관신부정이에요. 내 몸이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념처 수행은 어떤 풀이의 준말인가? 관수시고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오관이라고 하는데, 오관이라는 것은 귀, 눈, 코, 혀, 피부를 오관이라고 해요. 이 다섯 가지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 느낌을 느낀다. 관찰해보자. 수, 느낌을. 이 모든 것이 시고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고통이다? 오관, 보는 것도 고통이고, 듣는 것도 고통이고, 맛보는 것도 고통이고, 냄새 맡는 것도 고통이고, 피부로 느끼는 것도 고통이다. 왜? 이걸 보고 나면 집착하게 되고, 맛보고 나면 또 더 먹고 싶고, 피부로 느끼고 나면 그 촉촉함과 이성의 느낌을 또 느끼고 싶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매 순간마다 감각적으로 즐겨지는 이런 오관들은 곧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관수시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 심념처는 뭐의 준말이냐? 관, 심, 무, 상이란 거예요. 관찰하라. 어디에? 마음을. 그러면 결국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무상하게 바뀌니까 이 마음을 관찰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다. 내 마음이 그냥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변화하는 망심임을 잊지 말라. 이게 관심 무상 과정이에요. 관심, 관하라. 마음을 무상하다는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한 마음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마음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내 마음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념처, 관심 무상 수행법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법 뒤에는 무아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 법을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보이는 물질, 세상, 여기 보이는 카메라, 유튜브, 이거 다 뭐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가 뭐예요? 매 순간마다 인연이 되어서 연결되었으면 탄생하는 거고, 이 인연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끄고 딱 꺼버리면 저는 사라져 버려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현상들을 모두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면 제법이 무아구나. 제법이란 건 세상의 모든 법들이에요. 현상들이 실체가 없구나. 나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나라는 것도 색, 몸뚱아리, 그리고 수, 느낌, 상, 내 생각, 행, 내 행동, 식, 내 의식, 이게 합쳐진 것, 색, 수, 상, 행, 식이 합쳐진 체환이라고 불리는 한 존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제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대, 피부, 혈액, 물, 내 온도와 호흡,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한 존재일 뿐이지, 지수화풍의 한 가지만 무너져도 저는 사라져요. 여기서 공기만 없어도 사라지고, 내 뼈대만 없어도 사라지고, 내 온도가 떨어지면 나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조합되었을 때 체환이란 존재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말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장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객관적인 나가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과 인연되어서 잠시 학장 역할과 강연을 할 뿐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거리의 봉사자일 뿐이고, 노래하면은 노래하는 가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걸 관법무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실체가 없지만 연결되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자타불이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아닌 존재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구나. 땅이 있으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있구나. 하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움직이고 존재하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이 모든 지수화풍, 물과 바람과 공기와 불이, 태양이 모두 나를 살게 해주는 원인이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구나. 그러니 어찌 내가 자만하며 살 수 있겠는가. 매 순간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존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조상들과 부모, 여러 많은 존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세상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눈 딱 뜬 거예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모든 연결된 것이 세상 모두가 조화롭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에 자비를 베풀고 연민식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부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현상을 관법무아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하면 어떠한 집착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